예, 신명기 22장 13절로 1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예, 좀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일단 거기까지 보고요. 참 별일도 다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참 어찌 보면 이런 이야기까지도 다 있나. 이제 다음 주에 가면 그 밖에서 볼일 볼 때 삽을 가지고 가서 똥을 누고 그리고 흙으로 퍼서 이렇게 덮어라.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 다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참 별것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런 이야기가 왜 필요할까? 자, 일단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율례인데 율례 중에서 생활에 대한 율례입니다. 생활의 율례 가운데 소유 질서의 율례입니다. 제가 소유 질서의 율례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뭘 얘기했냐면 형제가 뭔가 잃어버렸을 때, 뭐 소나 낙이나 뭘 잃어버렸을 때 그 소유를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걸 반드시 찾아줘라. 그리고 의복도 바꿔 입지 말아라. 남녀가 의복을 바꿔 입지 말아라. 그리고 어미새와 알이 함께 있을 때 어느 것을 취할 거냐. 보통은 한꺼번에 취하는 게 좋지요. 꼭 먹고 알 먹고 하면 더 좋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만 취해라. 그리고 집을 지으면 반드시 난간을 만들어라. 그래서 생명이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밭에는 두 종자를 섞지 말라. 사실 여기서 제대로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종자도 우리가 한 밭에다가 여러 개 심죠. 우리 집사님 많이 심죠. 한 밭에다가. 그거 불법이에요. 성경대로 하면은 불법이에요. 뭐 불법까지는 아닐지라도 비법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이제 소유라고 하는 것이 얼른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무슨 뭐 통감 문제, 강간 문제, 뭐 욕보이는 문제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이런 얘기 나오면 이게 무슨 뭐 소유 질서의 율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혹시 그 말 할까봐 출애굽기 20장 17절 하나 가져왔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은 뭐 아시다시피 10계명이죠.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이 이 소유 질서의 그 계명입니다. 근데 그 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웃의 것을 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내 이웃의 아내나 여기에 아내가 들어갑니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고 보니까 소유 맞네요. 그렇죠? 여기 아내라고 하는 문제도 단순히 뭐 사람이니까 다른 어떤 소유물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규례를 보니까 소유 질서 안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소유 질서인데 그냥 단순히 소유라고 하지 말고 혹시 아내를 가리켜서 소유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좀 불쾌하잖아요.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개념보다 소유라는 개념 그 전에 질서라고 하는 규례를 먼저 생각해 봐요. 질서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건데 이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하나다 이 말이죠. 소유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조금 어떤 물질적인 거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건 하나님이 세운 어떤 질서에 해당되는 거다. 그렇게 보면 이거는 같이 묶어서 설명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일단 실제 성경이 지금 같이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나누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볼게요. 소유 질서를 먼저 설명하려고 뭘 보냐면 말라기를 하나 볼게요. 말라기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자, 우리 여기에는 이제 그 남자와 여자 또는 이제 남편과 아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졌다.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져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해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의 질서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신 그 질서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고 그런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이르기를 어찌 됨입니까? 하는도다. 도대체 그게 뭔데요? 왜 그러는데요? 라고 하니까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이 묶어주셨어요. 묶어줬는데 거기에 증인은 바로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묶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증인하면은 어떤 사람이 거기서 뭐 중매를 서거나 뭐 어떤 소개를 하거나 또는 뭐 예식을 집행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그에 의해서 어떤 증인이 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해 준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그런 내 짝이다. 하나님이 묶어준 짝이다. 그리고 그는 너와 서약한 아내다. 이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맹세로 맺어졌다. 끊을 수 없는 서약이다. 이게 하나님의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질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런데 아내를 어떤 경우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내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서약해 놓은 하나님이 증인이 대신 그 아내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는 거다. 그거는 완전히 그 아내를 내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증인 선고, 하나님이 서약해 놓은 걸 갖다가 무효화 만드는 거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더 근원적인 얘기를 합니다. 근원적인 얘기는 뭐냐면 그에게는 하나님께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전능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전능자께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인간을 똑같은 인간으로 안 만들고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또 둘을 만드는데 또 어떻게 만들었어요? 만드는 것도 아주 특이하게 만들었잖아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이 필요하면 하나님 그냥 인간 만들어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만 필요하다면 인간만 그냥 만들면 되죠. 그리고 그냥 그 인간과 영원히 살면 되죠, 그냥.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아담을 잠들게 해버리고 그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갈빗대로 만든 여자를 아담에게 끌고 와가지고 이것이 네 짝이다. 그리고 그 남편으로 그 아담으로 하여금 정말 눈에 확 반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이런 막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고 거기서 자녀가 생산되도록 이렇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거기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비밀의 경륜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여자를 일부러
뭐 아끼느라고 그냥 뭐 사람 하나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빼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고도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다. 무슨 뜻?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일부러 하나님이 하나만 만들었다가 거기서 뽑아가지고 또 하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 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이런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경건한 자손. 바로 이 경건한 자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내용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네가 낳는 자식이 네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이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낳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주역을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인간 만들어서 로봇처럼 자기 종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경건한 자손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심령을 삼가서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를, 그 여자를 그냥 단순히 뭐 내 사람이다 또는 내 소유다 뭐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시는 어찌 보면은 그런 배우자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인데,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에베소 5장에 가면 나는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다. 라고 하면서 바로 이 첫사람 아담에게서 하와를 끄집어내가지고 하와와 연합해가지고 가정을 이룬 거는 장차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할 것을 가리킨 것이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 하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결혼을 이루려니까 남자와 여자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각각 지었는데 이게 단순히 두 사람만의 행복을 위해서 지었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두 사람 행복만을 위해 한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도구로서 또는 방편으로서 남자와 여자를 짓고 함께하게 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제 뭐 뉴스에 보니까 뭐 동성애 그 뭐 행사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동성애 행사. 동성애 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뭐냐면 어차피 둘이 그냥 한 가정 이루는 거 아니냐. 그럼 둘이 살기 위해 살면 되지. 그게 뭐 꼭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떻고 그냥 둘이 같이 살면 되지. 어차피 인간의 행복 아니냐. 행복, 우리끼리 행복하다는데 행복한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둘이 같이 살면 되지. 그걸 뭐 그렇게 꼭 남자니 여자니 따지냐.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사람 아니냐. 그냥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그게 조금 더 심하면은 이제 꼭 뭐 사람만 할 필요 있느냐. 뭐 그냥 동물도 뭐 요즘은 뭐라고 그래요. 뭐 자관 뭐 고양이도 뭐 반려묘라고 그러던가. 뭐 자관 반려견, 반려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반려자래요. 그 반려자라는 말이 뭐냐면은 짝이란 얘기예요. 내 짝이란 얘기예요. 그게 반려라는 말이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나와 영원히 함께할 내 배우자란 얘기예요. 그 말이 잘못 들으면은 그렇게도 오해될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사실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써서는 안 될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너무 요즘은 흔해가지고 내 이렇게 말하면 또 거슬릴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강의하다가 학생 하나가 그래서 그냥 뛰쳐나갔잖아요. 아니 그렇게 그냥 귀하게 여기는 새끼처럼, 아니 새끼가 아니에요. 반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걸 옳지 않다고 얘기했다가 그냥 혼났는데. 예.
목사님 때문에 실종했다고. 그분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제가 연자맷돌을 매야 될 판이에요, 지금.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동성애도 좋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강아지하고 살 바에야 사람들끼리, 같은 남자끼리 사는 것도 좋지, 뭐 어때요?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의 단순히 행복만을 위해서라면, 그렇죠. 뜻맞는 사람, 두 사람 그냥 같이 살면 되지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그 개념을 완전히 배제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사실은 심각해지는 거죠. 심각해져.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비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개개인적으로 보면 다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지만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하는 일들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장면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13절.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예, 참 결혼을 할 때만 해도요, 사람이 사랑에 눈이 멀면요, 제대로 이게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합니다. 눈에 이게 뭐가 끼어가지고 정말 뭐 옛말에 뭐 곰보도 뭐 미녀로 보인다고 했던가 뭐랬던가 좌우간 다 이쁘게 보여요. 사람이 눈이 멀어버리면. 그러니까 사랑할 때는 정말 나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눈이에요, 그게. 어쨌든 사람의 눈이 멀어야죠. 멀긴 멀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제대로 짝지어주는 그런 이성에 대한 그런 사랑의 감정이라면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살아보면요, 환상이 확 깨지잖아요. 그것도 첫날 밤에 그냥 바로 깨지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사실 이게 항상 이상 속에 살면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이상은 원래 항상 좋은 거예요, 이상은.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오면은 이게 그냥 정신이 번쩍 차려져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평생을 살아야 돼? 그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그냥 오늘 밤부로 그냥 끝내자. 이래가지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만 갑자기 미워져요. 갑자기 미워져요. 그렇죠. 사랑할 때만, 연애할 때만 해도 좋은 것만 봤지요. 나쁜 것이 뭐 보였겠어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정말 나쁜 것부터 보이죠. 당연히. 그냥 못 볼 걸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미워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미워지면 갑자기 미우니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데 살고 싶지 않으려니까 뭔가 트집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트집을 잡으니까 정상적으로는 트집 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있는 말 없는 말 다 끄집어내가지고 갖다가 다 연결해가지고 그러므로 나는 살 수 없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런 말까지 한다는 거죠. 이 사람 처녀 아니었던 것 같아. 이런 말까지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지요. 뭘로 증명을 해요?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에게로 가서, 근데 물론 우리가 그쪽의 그 문화를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솔직히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스러웠는데, 아마 옛날에는, 요즘하고 사실은 옛날하고 또 틀려요. 틀린데 요즘은 워낙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처녀인표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 의미가 없어요. 그걸 찾을 수도 없고 이제는 뭐 어려서부터 막 여자아이들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녀인표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어찌 보면. 그런데 아마 옛날에는 곱게 자랐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정말 결혼을 해서 첫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어떤 표시가 뭐 피가 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거를 아마도 그 부인되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잘 보관을 하는가 봐요. 예. 그걸 보관을 했다가 만약의 경우 누명을 쓰게 되면 그걸 어떤 표시로 내내 보이는 거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뭐 제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추정에 그렇다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여기 표현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누명을 썼다면 옛날에 이제 간혹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표적이 있으면 그 표적을 보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가지고 뭐 당사자는 솔직히 말해서 그거를 증명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네 정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만약에 부모가 물으면은 그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설명 못하면요. 그 당시 법으로는요. 만약에 처녀인 상태에서 부정한 일이 있었으면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이쪽 풍습에.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거를 보관을 하도록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부모가 얘기를 하면 당연히 부모한테 그걸 제시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 부모가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글을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이렇게 해서 뭔가 증명할 수 있으면 증명을 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억울한 일이 밝혀지면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일단은 너 좀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붙잡아 놓고 너 지금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모함을 하고 누명을 씌웠으니 일단 그 죄에 대해서 너 좀 일단 맞고 보자. 그래가지고 일단 잡아 때렸대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은 100세겔 에? 맞죠? 은 100세겔 100세겔이면요 이 한 세겔이 얼마냐면 한 세겔이 4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품삯이거든요. 보통 일꾼들 요즘으로 따지면은 한 데나리온이 예를 들어서 일당 10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4세겔이니까 4데나리온이니까 1세겔이 그러면은 약 한 40만 원 되는 거예요. 한 세겔이 40만 원이면 10세겔이면은 400만 원, 100세겔이면은 4천만 원이에요. 이 적은 돈이 아니죠. 어쩌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그냥 다 몰수하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그렇겠죠? 다 몰수에다가 그 아버지에게 벌금으로 내야 돼요. 주고 그러면 이혼이 되느냐? 안 돼요. 이혼은 이혼대로 안 돼.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이거 그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앞으로 어떤 이유로도 이 여자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아예 공증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다시는 이혼이란 말을 입에 뻥끗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괜히 이혼 한번 미워했다가 재산 다 뺏기고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허물이 있어도 이혼 못해요 이제. 만약 허물이 있다 그러면은 네가 나쁜 놈이지 이래버리죠. 야, 완전 이제 낙인 찍어놔 버렸죠. 네가 나쁜 놈이야.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찌 보면 결혼 제도의 그 어떤 근본. 결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짝지어 준 짝인데 하나님의 짝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짝인데 네가 좋고 싫고 해서 네가 마음대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래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또 그게 모함이 아니고 누명이 아니고 진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진짜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일이 참되어 진짜라면 그 말이죠.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했다. 이 말은 아버지 원래 딸은 이제 이스라엘 그 법에 의하면은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소유에 이 표현이 좀 과격할지 모르지만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자는 그 아버지의 소유예요. 그래서 그 딸은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고 맹세를 하고 이런 걸 일체 못하게 하죠. 혹시 뭘 자기가 서원을 했더라도 아버지가 노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버지에게 모든 주권이 속해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했다. 만약에 진짜 처녀가 아니었다면 창기 행동을 한 것이 맞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를 그야말로 욕먹인 거죠. 아버지를 욕되게 한 거니까 그런 경우라면은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사실은 좀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좀 과격하긴 과격해요. 듣기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법은 그랬었다는 얘기고 여기서 이제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결코 나눌 수가 없다라는 원칙과 하나님은 이렇게 짝지어 줄 때까지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경우에도 그 악한 것이 그 안에 있지 않도록 정결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고요. 제가 이제 사무엘하 요 말씀을 가져온 이유는 여자를 취한 후에 갑자기 미워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그 예를 가져오느라고 이 암논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암논이 그 사실은 여동생 그 다말을 되게 사랑했지요. 짝사랑을 했지요. 짝사랑해서 상사병이 났었는데 그러다가 결국 강제로 동침을 합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속였다가 강제 동침을 해요. 근데 동침해 놓고는 갑자기 또 미워합니다. 갑자기 미워해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는 합니다. 원래 산에 올라가는데 저 산에 올라갈 때는 막 신나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산에 다 올라가서는 정복하고 나면은 허전한 느낌이 들어요. 정복하고 나면 더 이상의 목표도 없어져 버리고요. 더 이상 올라갈 거 없잖아요. 목표도 없어져 버리고 올라가 봤자 시시해요. 그 다음에 가면은. 그래서 실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이 남녀 관계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대를 정복하기 전까지는 뭐 그렇게 사랑한다 뭐 한다 해놓고는 정복한 다음에는 갑자기 마음이 돌변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자분들은 특히 처녀들은 남자들의 그런 어떤 습성도 좀 알아야 돼요. 사실은 남자들이 이렇게
남자들은 뭐 우직하게 늘 변함없이 그냥 늘 푸른 소나무처럼 청청하게 그렇게 있을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여자를 취한 다음에는요, 순식간에 바뀌어요. 그게 남자들의, 그리고는 또 다음 여자를 찾아요, 다음 여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남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못된 짓 하죠. 그런 한 예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고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로, 요거는 또 사례가 다릅니다. 다른데, 어쨌든 이런 기본 원리 바탕 하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그 결혼 제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원리, 그거는 어찌 보면 정결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나님이 생육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거기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그 반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무질서한 결혼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결혼을 했다가 마구 이혼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아내가 아닌데, 하나님이 짝지어준 자기 아내가 아닌데, 그런데 남의 아내와 그런 일을 했을 때 이거 역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경우, 뭐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는 어쨌든 유부녀와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를 완전히 깨버리는 행위가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악을 제할지니라. 그들을 죽여야 악이 제거되니까 그들을 죽여라. 그 얘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 25절. 원리는 똑같습니다. 25절.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니라. 자, 이거는 또 사례가 좀 다릅니다. 뭐 그렇죠. 여기에 관계되는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례는 다 다릅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판에서 만나서 강간을 했다.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한 거죠. 일반적으로 했는데 더군다나 약혼한 처녀를 약혼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어찌 보면 그 여자의 소유권이 그 약혼한 자에게로 넘어갔어요. 아까는 원래는 그 아버지의 소유라고 그랬는데 그 약혼한 자에게로 넘어갔어요. 이미 넘어갔는데, 그런데 제3의 남자가 그를 강간을 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죄악이죠. 엄청난 죄악인데, 그래서 그렇게 한 남자는 이거는 그 한 가정을 완전히 깨버린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 남자는 죽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죽여라. 근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간한 그 남자만 죽일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는 사실은 죄가 없어요. 그렇죠. 그 여자는 일반적으로 당했을 뿐인데 당한 사람한테 죄를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당한 사람한테는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그 여자는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당했을 뿐이에요.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피해자지요. 나중에 강간 당한 사람한테 무슨 죄를 물을 수 있나요? 가끔은 보면은 네 처신이 안 좋아서 그렇지 뭐 네가 옷을 별로 자꾸 너무 사치스러운 걸 입고 다녀서 그렇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또 그 사람한테 책임을 미루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가끔 보면 사회에서 보면. 근데 그거는 이중으로 그를 가해야 하는 거죠. 예, 그거는 정말 안 될 얘기죠. 그 처녀에게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처녀는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설령 강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물론 그걸 가지고 나중에 또 허물 삼을 수도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당한 거는요. 일방적으로 당한 거는 이거는 누구에게 책임 물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죄 지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떳떳한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은 당했으면서도 평생 죄인처럼 또 사는 사람도 있긴 있어. 근데 그거는 사실 올바른 자세는 아니죠. 아니 내가 당했을 뿐인데 길거리 가다가 뭘 누구한테 그냥 강탈당한 거 같은 거예요. 예. 내가 뭘 소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유물을 어떤 놈이 와가지고 훔쳐갔어요. 그거랑과 똑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데 가끔 보면 그렇게 당한 사람이 일평생을 정말 무슨 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당한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사례가 있죠. 어떤 경우냐면은 일단은 27절에 보니까 왜 그 여자에게는 죄를 안 묻냐면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들판에서라면 막말로 그런 일을 당할 때에 막 소리를 지르든지 뭔가 저항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떤 면에서 당하는 게 현명한 것일 수 있어요. 그 순간을 모면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뭐 왜 소리도 안 질렀느냐, 왜 저항도 안 했느냐, 저항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죄다 이렇게 또 말하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판결 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위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이 요즘 보면은 지위적으로 높은 사람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어떤 위력으로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남자만 죽여라. 남자만 죽여라. 일단 당한 자는 죄가 없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요. 그 다음 28절의 사례는 또 다른 사례죠. 28절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아까는 약혼한 사람 예를 들었고요. 이번에는 약혼하지 아니한 그야말로 그냥 처녀예요. 처녀인데 처녀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니까 그냥 처녀예요. 처녀를 만나서 그렇게 했을 경우 그럴 때는 이것도 물론 죄는 죄입니다. 죄는 죄인데 그나마 결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임자가 없는 몸이잖아. 그렇죠? 표현이 좀 이상한데 어차피 이게 지금 소유윤례니까 임자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예. 일단 처녀라고 하는 상태, 물론 그 아버지가 소유예요. 소유자예요. 만약 소유자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아버지가 소유자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감은 없기 때문에 반려자는 없어요. 그냥 소유만 있을 뿐이지 반려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 만약에 나중에라도 반려자가 되어진다면, 배우자가 되어진다면 그거는 죄는 되지만 죄값을 온전히 물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자 아까 애매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했을 경우는 얼마 주라고 그랬어요? 벌금을? 100세겔 주라고 그랬죠? 100세겔을 주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 절반만 주라네요. 예, 그렇죠. 50세겔이면 그 절반이에요. 어쨌든 남의 소유를 건드린 꼴이 됐으니까 그 아버지에게 보상 차원에서 쉽게 말하면 50세겔을 주라는 거예요. 주고 그 대신 그 나머지는 네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책임진다는 말은 뭐예요? 네가 데리고 살아라 그 말이죠. 이제 여기는 이제 또 예외가 없어요. 너 데리고 살아야 돼. 네가 건드려 놨기 때문에 네가 데리고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데리고 산다는 전제하에 50으로 깎아주는 거예요. 벌금을 100세겔 내야 될 거를 50세겔로 깎아주고 그 대신 그 아버지의 소유를 네가 건드린 셈이니까 아버지에게 50 주고 나머지는 네가 50세겔을 가지고 네가 그 아내로 삼아서 네가 평생을 데리고 살아야 돼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50세겔을 아버지에게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요. 함부로 건드리면은 데리고 살아야 돼. 책임져야 돼. 끝까지 책임져야 돼. 중간에 뭐 딴 핑계 대고 뭐 이래서 싫으니 저래서 싫으니 이런 소리 하면은 너 죽어. 그때는 너 죽어. 이거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뭐가 나오냐면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요거는 또 이제 약간 사례가 다른데 제가 그냥 같이 묶어놨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을 지어서 부부를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이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어떤 아주 불량스러운 자식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있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인데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정말 죽을 놈이죠. 죽일 놈이죠. 죽일 놈이네.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요. 참 이런 모든 이야기가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인데 이게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흔히 있는 일들입니다. 사실은 이방인들의 풍습 속에는 그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요. 옛날에 그 고대사의 어떤 어느 나라의 예를 들어서 왕정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보다 보면은 다큐 같은 데 이렇게 보다 보면요.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 왕조에서는 그런 게 많아요. 헤롯 시대 때도 그랬어요. 헤롯의 아들들도 그랬어요. 헤롯의 아들들도 그랬고 헤롯의 아들들은 뭐 형의 아내도 취하고요. 그 아버지 아내도 취하고요. 뭐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특히 그 예를 들면 우리 성경서로 보면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 그 다윗의 아내들을 막 취하는 장면이 나오죠. 물론 그것도 정말 끔찍한 얘기인데 그건 물론 보복 삼아 그렇게 했는데 그 압살롬이 그 짓을 했잖아요.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던 아들이었는데 그 사랑하던 아들이 어느 날 발톱을 드러내고 그 아버지를 내쫓아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아내들을 그냥 대낮에 그것도 백주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짓을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해요. 그리고는 내가 아버지의 왕권을 내가 취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죠. 나중에 아도니아도 그 짓 하려다가 아니 그 누굽니까? 수넴 여인을 취하려다가 그것 때문에 솔로몬한테 죽었지요. 이랬는데 그 사실 죽을 죄들입니다. 죽을 죄들이 결국 그렇게 하면 다 죽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약 교회에 와가지고도 이런 일들이 가끔은 있었나 봐요. 특히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문란한 교회 부분의 하나에 속하는데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교회가 제대로 이걸 정리를 못했다. 못한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죠.
당연히 그들을 내쫓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러면서 이런 자를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를 사탄에게 내어줬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끔. 결국 이거는 죽을 죄라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를 완전히 깨트리는 이런 아주 아주 잘못된 그런 얘기다 그 말이죠. 이런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3장 조금만 보도록 하죠. 조금만. 자, 23장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정결한 생활윤례인데요. 아까는 소유 질서의 윤례고요. 이번엔 정결한 생활윤례네요. 조금은 다른데 뭐 이어지는 내용이다. 그래서 유사한 이야기도 또 나오고 좀 다른 이야기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조금만 한번 보죠. 총에 합당한 자와 들어올 수 없는 자를 구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3장 보겠습니다. 23장 1절.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번엔 여호와의 총회라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여호와의 총회. 이게 뭐 보통은 그냥 뭐 하나님의 공동체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동체라는 표현보다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총회라고 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그의 지체들이라고 하니까 공동체라는 표현보다는 뭐 지체 또는 그냥 총회라고 하는 게 맞겠죠. 여기 총회라고 했으니까. 자, 하나님의 총회에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들어올 수 없다. 뭐 이런 일도 다 있나요? 이 갈수록 태산이네요. 성경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겠나 싶은데, 물론 뭐 사고로 이럴 수는 있겠죠. 있을 수 있는데, 요즘 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는 자도 있긴 있더라고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니, 아까 이제 동성애 얘기했잖아요. 동성애 보니까 뭐 완전히 성전환 하더라고요. 성전환 할 때 보면 일부러 잘라내요. 다 잘라내요. 이렇게 되는 거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죠.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너무 차별화하고 이렇게 다른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것도 문제는 되죠. 문제는 되는데 인격적으로는 사실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더 이상 남자나 여자가 차별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요. 거기서는 모두가 다 천사와 같으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천사와 같으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다 여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다 남자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남자나 여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거는 완성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모두가 다 동등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려는 계시의 장이에요.
여기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워가는 교육의 현장이에요. 교육의 현장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 역할 분담을 하고 있어요. 나는 남자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는 그리스도 남편의 역할을 지금 어찌 보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여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 그래서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역할놀이를 통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지금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남자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들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애기 역할도 해요. 어떤 사람은 맨날 오줌 싸고 똥 싸는 일만 해요. 그것도 하나님 사랑 배우는 한 역할들이에요. 그게 이런 인간은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애기도 필요한 거예요. 노인네도 필요한 거예요. 오줌 똥 제대로 못 가리는 노인도 필요한 거예요. 그 순간이 지나야 돼요. 우리가 그 과정을 어찌 보면 다 거쳐가요. 나는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여자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점차 자라면서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요.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온대요. 그리고 또 남자들은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성 호르몬이 또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나중에 가면요. 여자들처럼 마음이 약해져. 그러니까 노인네 되면은 남자들의 마음이 여자들보다 더 약해져요. 그래서 여자들은 오히려 나중에 늙어도 씩씩해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씩씩해요. 그런데 남자들은 어찌 보면 점점 더 쪼그라들어가. 점점 생각이 좁아져요. 예. 나중에 여자들이 더 담대해져. 우리 어느 권사님 보니까 막 당신이 집 팔고 뭐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남자 보고는 나중에 나 여기 옮겼으니까 와.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나는 내가 봐서는요. 남자들에게는 여자 구실을 한번 해보라 그러고 여자들에게는 남자 구실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남자라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여자라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다 역할을 지금 한 번씩 다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 시절도 겪고 노인네 시절도 한번 겪고 남자 역할도 한번 해보고 여자 역할도 한번 해보고 다 겪어보게 한 것 같아요. 이게 교육이에요. 교육. 이 땅의 모든 역할은요. 교육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슨 역할을 지금 맡겼는가를 굉장히 중시해야 돼요. 남자는 어쨌든 여기는 뭐 고항과 음경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남자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고유한 기능이에요. 그걸 통해서 생육 번성이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걸 괜히 준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뭘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게 어찌 보면 그 역할에 걸맞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걸 만약에 제거해버리고 의도적으로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고로 당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정말 패역한 자들이 남자와 여자가 자기 그릇대로 쓰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바꾸는 행위를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대적이에요. 대적. 하나님의 대적자를 하나님의 총회에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자들은 영원히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거슬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자기 본분대로 사는 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슬리는 것은 이거는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역할 분담을 스스로 거부하는 행위예요. 이거는 죄악이다 그 말이죠. 남자가 남자대로 여자가 여자대로 사는 거는 굉장히 지극히 정상이고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10대에 이르기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 안에서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네요. 조금 과격하긴 하지만 뭐 이거는 원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실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막 정죄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죄할 수는 없어요. 뭐 정 거스리겠다면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우리가 그 사람 막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렇죠? 아니 막말로 예수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너는 지옥 백성이니까 너는 나가 그럴 수 있어요? 너는 교회도 오지 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라도 교회에 와서 만약에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아니 뭐 어떤 사람이라도 과거에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지요. 나는 그 사람들을 무조건 배척하고 대적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안 되지만 그러나 인위적으로 일부러 거슬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를 통해서 소유 질서의 윤리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우리들 생각대로 고집대로 또는 내 좋은 대로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도 거스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욕정적으로 살았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